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할 시간입니다. 서장 301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고요. 제가 요즘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주로 교재가 선어록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송대 선사들 어록을 주로 보게 되는데 며칠 전에 책을 보다가 이 한 구절이 딱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저기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그때 이게 설해진 경전인데, 말하자면 이게 초기 불교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 구절이 뭐냐면, 이게 너무 이 공부의 어떤 요점을 한 문장으로 잘 정리했구나라는 거를 딱 알게 된 게 뭐냐면, 한 구절이 뭐냐면, 생사가 다하고 범행이 섰으며 다시 몸을 받지 않는다거든요. 생사가 다하고 범행이 섰으며 다시 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사가 다한다는 거는 분별이 다했다는 거예요. 생사가 다하고 그 다음에 범행이 섰으며, 범행이라는 거는 이제 청정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청정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사가 다하고 나면 청정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청정해지는데 범행이라고 한 거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이 섰으며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게 범행이거든요. 청정행. 다시 몸을 받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다시 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육도에 빠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육도가 있잖아요. 보통 윤회를 얘기할 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무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몸을 다시 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몸을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번뇌의 가장 근간을 보면은 몸이거든요. 몸.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데서 모든 어떤 번뇌나 이런 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생사가 다,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이 세 개가 있죠. 생사가 다하고, 이거 뭐냐? 개합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 무리법에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 생사가 다, 생멸법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법인에 들어간다거든, 유마경에서. 무생 무멸법인 준말인데, 생멸이 다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된 자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범행이 섰으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결과적으로 진정한 범행의 근국은 뭐냐면 다시 몸을 나라고 여겨서 그 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것조차에서도 이제 청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 망상인데, 그 분별 생사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뿌리 깊은 핵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요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생사가 다하고 생사가 다한 삶을 사는데, 궁극적으로 뭐냐? 이 나를, 내가 알고 있던 아상이, 그러니까 나라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의 이제 이 핵심을 딱 정리했구나. 이게 초기 경전에서 나온 구절이지만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공부가 뭔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보통 몸을 받지 않는다, 몸에 이런 식의 하면 보통 상투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육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무아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더 이상 이 몸을 나라고 여겨서 여기에 눌러붙어 가지고 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체험은요, 생사가 다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순간적인 생사가 다하는 어떤 체험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남아있고 자꾸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는 건 생사가 다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요것조차도 안 된 게, 그래서 사실은 요게 다 하면 사실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범행을 실천하면서 이제 범행이 이제 깊어지면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나라는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지. 생사가 닿으면 사실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구나라는 각이 되지만 온전히 삶 속에서 그런 식의 엽법한 삶, 그러니까 엽법 행위 바로 범행인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렇게 그러한 삶으로 녹아드는 또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안목이 밝아지는 전환은 와요. 이 자리가 체험되고 나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법이고 마음이고 할 게 그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거를 자각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흔히 얘기하면 뭐 체험하고 뭐 한 10년이다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생사가 다하는 거야. 자기 안목에서.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생사가 다한 세계를 살아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은 여전히 그 생사를 에서 굴렀던 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 좋은 게 마음이 가고, 더 이익되는데 더 치우치고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탁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안목이 분명히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다가 버떡 제자리에 중심을 잡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좋겠다. 이 공부가 어떤 건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뭐냐? 아직 시작도 사실 뭐가 생인지 뭐가 산지도 사실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 생사 우리가 스님들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처음에 어떤 스님을 이제 만났을 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직 생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생사에 떨어져 있어서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근데 나중에 저 공부를 하니까 뭐냐면 그게 이게 쉬운 말로 생각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생각. 죽음이라는 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것 자체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도 저 사람 미쳤나 할 거예요. 죽는 일이 우리가 죽는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는 것들이 그게 생각이라니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그런 건데 그게 생각이라니 하실 거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라는 것도 좀 거칠게 표현한 거지만 조금 더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분별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말하자면 분별망상에는 뭐가 있냐면 아니비사시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한 거. 우리는 죽은 사람의 시체, 시각적인 요소, 그것에 대한 해석,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 두려움, 공포,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그거예요. 그거를 잘 보면은 그게 시각적인 요소이거나 의식, 분별, 생각의 요소이거나 지식도 포함되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감정, 두려움, 공포가 어우러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게 사실 생각이죠. 분별, 자꾸 사유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려는 거. 죽음이라는 게 그거고 그것이 바로 생사라는 거예요. 왜냐? 생겨났다 순간순간 그런 분별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게 생사거든요. 생사가 뭔지 알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 그쵸? 생겨났죠? 사라졌죠? 이게 생사예요. 이게 생사라고. 생겨났잖아요. 소리가, 좌종이 생겨났죠? 사라졌죠? 생사예요. 이 생사라는 건 그거예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생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는 사람들에서 한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생각이 일어나면 사라졌다가 저 생각이, 이게 생사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한 생각, 죽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그 분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생각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 생각에,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전제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죽음이 뭡니까?부터. 근데 우리는 죽음은 당연히 있고 죽는 자가 있고 죽음은 또 어디로 갈 때가 있다라는 무수한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라는 이 한 문장 안에는요. 무수한 분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이라는 생각, 아니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거기에 묻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죽음뿐만 아니라 어디 가는 어떤 곳이라는 전제, 자기가 그걸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다. 그럼 죽음은 어디로 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까지 다 인정한 거거든요. 그게 생사라는 거죠.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아주 깊은 공포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뭔가 생사를 초월한 분들의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 만나면 그제서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질문이 떠오른다거나 그걸 묻는다거나 그런 건데, 그게 아주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별이죠. 그게. 근데 그게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들도.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의 내용물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해탈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를 여기서 뭔가 자유로워진다라는 어떤 구조를 갖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 내가 접하고 있는 삶이 뭔가 괴롭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은 무수히 많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보살님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한번 묘사를 해보실래요?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우주,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뭐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세계잖아요, 그렇죠? 눈에 종도 세계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바닥, 장판, 무늬도 세계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선풍기, 아니 빛, 형광등, 천정, 이 꽃, 얼마나 지금 여기서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 해요. 그럼 한 20여 평 안에 있는 공간의 것도 하루 종일 아마 이 세계를 표현을 해도 다 못하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을 제도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중생이라는 건 뭐냐? 무리지어 생겨난 것. 생사 아까 얘기했죠. 무리지어 생겨난 것을 제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깨달음인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무리지어서 생겨난 것이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리지어 있잖아요. 우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도 이 중생 세계가 무궁무진한데 중중무진 법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이 몇백 생을 받아도요 다 모릅니다. 이게 분별해서 들어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그 수많은 부처님이 몇백 생도 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제도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선사들은 뭐라고 해요? 입 따고 가지 찾는 일이라 하거든요. 하나씩 따는 거야. 이거요 몇백 생을 받아서 운 좋게 인간을 몸을 받고 우리가 윤회의 어떤 법칙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선업을 닦아서 내세에도 인간의 몸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또
몇 번을 받았는데도 그 몇백 생 동안 그거를 헤아리기도 어렵고 그걸 제도하려면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생 어떻게 제도하시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눈 밖에 있는 세계도 그렇게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중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기억들, 감정들, 분별들, 욕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제도하시겠어요? 안팎으로.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씩 이렇게 컵 하나 치우듯이 한다고. 이거 하나 치우고 요거 하나 치우고 이게 우리가 입다고 가지 찾는 일이라 하거든요. 가지 치우는 일. 그렇게 해서는 끝이 없어요. 뭐냐? 그러면 그 세계를 단순화해야 돼. 제가 누누이 얘기해. 아주 이게 공부가 그러니까 맥을 잘 짚어야 되는 거예요. 맥을 짚어야 돼. 이걸 어떻게 다 제도해 못합니다. 그 육군 문두를 잘 지켜라 해요. 선사들은 육군 문두. 눈, 귀, 코, 혀, 감촉, 의식. 육군 문두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는 육군 문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좀 단순해지죠. 간단해지죠. 육군 문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쓰고 있어요. 육군 문두에서 눈에서 시각적이고 아니면은 그 어떤 형태적인 게 나오잖아요. 소리에서 다양한 뭐 음악에서부터 소음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개성에서부터 다 소리의 요소가 나오고 맛, 냄새, 이 촉각, 그다음에 의식. 사실 이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몇백 겁을 받아도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점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어리석게 막 그렇게 하나씩 제도하는 거는 우리 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그럼 육군 문두를 잘 지켜라. 근데 이것도 너무 6가지 문을 지키려면은 그것도 정신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소리와 냄새와 맛과 시각, 빛깔이 그렇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깨닫고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육군 문두를 들락거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이 눈으로 드러나면 본다 하고 귀로 그러니까 소리의 요소로 드러나면 듣는다 하고 아니면 코의 인연으로 드러나면 냄새 맡는다 하고 그다음에 혀의 인연으로 드러나면 맛본다 하고 감각의 인연으로 드러나면은 우리가 이게 감촉 느낀다 이 촉감 한 뭐 통증이니 이런 뭐 부드러움이니 거침이니 그다음에 사유의 생각의 인연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이 정신작용이 바로 분별 의식적인 작용이거든요. 근데 요런 근데 여기서 또 아니 왜 사람은 또 그런 이 마음은 또 그런 인연으로 드러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 딱 태클 걸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왜 그거냐? 그런 사람은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 육군 문두를 못 지키니까 그 생각에 빠지는 거야. 사유에 빠진 거거든. 왜 세상은 이렇게 생겼습니까? 벌써 문 밖으로 나왔어 이 생각이. 그러니까 내용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 지금 이거는 뭔가를 이해하고 아는 공부가 아니라 직관하는 거예요. 직관. 직접 우리가 보고 만나고 어떻게 보면 실상을 체감하는 공부거든요. 그럼 뭐냐? 일단은 들어가 보고 나서 네가 판단해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판단하라. 네가 그 본체의 자리에 들어가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해석해봐. 근데 사실 그 본체와 만나면요. 그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왜? 그것이 의식적인 습관적인 분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본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분별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물이 시각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본래 앉아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런 냄새나 맛이나 이런
이런 식의 어떤 감각조차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물이 우리가 우주의 끝간데 없는 형태와 빛깔이 있지만 바로 지금 이 보는 데서 벗어나지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틀렸습니까, 제가? 밖에 빛깔과 형태가 있고 내가 그걸 보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왜냐면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겠죠. 내가 여기 공부방에 올 때마다 항상 탁자는 저기에 있었어. 그럼 내가 와서 본 거야. 왜냐면 저 형태와 색깔은 저기 항상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와서 볼 수 있지. 그거는 생각이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해석한 것이고 우리가 저 사물을 보지 않은 한은 저 형태와 색깔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뭔지 항상 봄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왜 고정관념이거든, 이게. 고정관념.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색깔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그걸 잘 돌이켜보면 그거 맞지 않나요? 보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색깔이나 이런 형태를 보는 능력이 벌써 타고나지 않았어. 그 사람한테 색깔이나 형태가 존재합니까? 저기 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런 빛깔과 형태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걸 잘 듣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게 잘 봐야 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 한 생각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보면요. 잘 보면은 내가 보니까 보이는 거지. 내가 들으니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봄, 들음, 느낌, 생각함, 여기에서 생각과 사물과 소리와 형태와 이 모든 감촉이 다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여기에서 저런 식으로 펼쳐지는 것이지 저기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 여기에서 생각이 이 안이비설신이 인연이 어우러져 가지고 저 사람이 손뼉을 치니까 소리가 나지. 이런 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 경험에서 지금 이 경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지금 이 보는 경험에서 모든 사물이 드러나고 듣는 경험에서 모든 소리가 드러나고 생각하는 이 경험에서 모든 사유가 드러나는 거에서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내용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빛깔이 그러니까 빛에서 빛깔이 나오듯이 다양한 빛깔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깔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빛에서 빛깔이 나오듯이 생각에서 다양한 생각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느끼는 데서 다양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중생은 전도몽상이라. 왜? 저 사물이 자기가 창조하고 있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저기 있고 그것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꿈속에 그 사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별에.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 중생은. 그러니까 선생님. 예. 이게 고정불변에 있어서 내가 와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봄으로 해서 이 봄에 의해서 보여진다 이거는 거예요. 실제하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이 경험 자체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세상은 모든 이런 시각적인 대상은 다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소리도 이게 없으면 다양한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생각할 줄 모르면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생각되어질 때 거기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막 생각의 내용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는 뭐냐?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이 생각하는 자체에 있지 못하고 이 보는 자체에 있지 못하고 듣는 자체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창조한 그림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단순한 공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네. 다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나라는 것도 이게 아니비설신이에요. 오온이에요. 오온 화합이라 하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형태화된 것들 있죠. 모양이 있는 것들은 지금 이 깨어 있음에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인연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몸이 되고 남이라는 몸이 되고 이런 각각의 사물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 자성, 불성, 깨어 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깨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왜냐하면 왜 깨어 있다. 이것도 언어지만 깨해도 이게 깨어 있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창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물들이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되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지 따로 어떻게 숨어있는 깨어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있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형상과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직감적으로 통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 뭔가를 찾잖아. 따로 찾으면 그건 내용이야. 경험되어진 내용이야. 지금 이 경험 자체에서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 이거 말고 뭔가 따로 있어 하면은 이 경험된 내용을 떠난 뭐라는 또 다른 경험의 내용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망상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고 움직임이 드러나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 100%다 드러난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경험 자체로 갑시다. 이게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온 우주가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뭐가 봐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보살님 질문하셨잖아요. 물과 우유가. 물과 우유가 하나일 때 우리가 현상을 물과 우유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녹아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야? 현상을 경험하잖아. 이게 바로 우유라는 거지. 물과 우유가 하나인 세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확 이 깨어 있음에 있지 못하고 내용에 떨어지잖아. 종, 꽃, 나, 너, 시계, 탁자, 깨달음, 체험했어. 뭐 이런 식의 내용에 생각되어진 한 바퀴 굴러서 창조된 거에 떨어지잖아요. 내용물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 지금 계속 망상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 깨어 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돼? 우리는 금으로 만든 그릇은 볼 수 있을. 근데 금으로 만든 그릇. 그릇이 금이야. 그릇이 금이라는 거야. 금으로 만든 그릇에서 우리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볼 때 금을 보는 거 아닌가요? 분별로 보면은 그릇이지만 분별 안 하고 보면 그게 그냥 다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계는 금으로 만든 세상이에요. 금으로 만든 세상인데 우리는 뭐냐? 형태에 빠져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내용물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이 금이라는 것은 거기서 비유는 이제 물질감이 있잖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물질감인데 이거는 물질은 아니야. 이 깨어 있음이 금이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깨어서 망상도 일어나고 색깔도 일어나고 경험도 일어나고 요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세상이라는 데 비유해서 이 깨어 있음이 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깨어 있죠. 현상이 이렇게 계속 살아서 이렇게 창조되고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에서 이 자체에 있지 못하고 내가 손을 들었네 라는 내용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그러면 이것이 딱 깨달아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중생이 어떻게 제도 돼? 항상 변함없는 것은 이것이고 나타나는 것들은 순간순간 생멸하는 거네. 여기서 창조된 거네. 이것이라고 할 게 뭐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공이라고 하거든요. 왜 진이라고 붙이냐면 이게 죽은 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공이라 이게. 그래서 춤추는 공이라고 아데산티 책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깨어있는 공이다 이거지. 깨어있는 공에서 나온 자식들이
실체가 있겠습니까? 응? 실체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 깨어있는 공에서 창조된 것들이 실체가 있겠냐고. 그게 정체성이 있겠으며 독립성이 있겠으며 자성이 있겠냐고. 그래서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 지금. 근본이 드러나고 보니까 이 경험 자체에서 모든 것들이 이 지금 깨어있음 자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근원에 통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환상과 같은 세계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목이라 하고 반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여기에 통하고 보니까. 여기서 다 나오네.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 딴 데서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외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외에 이거를 조종하는 조종자가 있다거나 창조하는 창조주가 있다거나 이런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다. 솔직하게. 이거 말하자면 이거 말고 뭔가가 진실한 게 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라는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 의심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잖아.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느낌 없습니까? 맞는데 예. 이렇게 예. 확신이 확신이 없다. 뭔 말을 하는지는 감이 옵니까? 감이 옵니까? 생생하게 예. 이 생동하다. 그 말씀하실 때 저기 이해된 겁니까? 이게 이해된 겁니까? 이게 이해된 겁니까?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해석을 하지 않고 직면하면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잖아.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움직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은요, 이게 안 드러나요, 이게. 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런 판단과 해석을 갖지 않고 마음을 텅 비운 채로 직면하면 진실이라는 건 다 드러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공부 과정 중에 그런 식의 어떤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경험하는 이게 달까? 내가 모르는 아직 공부가 미진해서 밝히지 못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 있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왜냐하면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법한 말은 뭐냐면 이게 다라는 얘기거든. 이 세계는 지금 경험하는 이게 다라는 거거든요. 이면에 이것을 드러내는 뭐가 있다거나 이거를 창조하는 무슨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완전한 그런 게 있다거나 완전한 존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게 다라는 얘기거든요. 제 말의 요지는. 근데 이런 말이 처음에는 이게 혈법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도 이게 다라는 것이 선뜻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이게 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느낌과 함께 우주라는 게 대단한 게 결코 아니네. 나는 그 무궁무진하고 끝간데 없고 내가 못 보는 게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꼴랑 눈앞에 경험되는 이게 우주의 전체란 말인가? 그게 사실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불교 선적인 용어로 뭐냐면 이거는 경계고 마음이 따로 있다 이거지. 내가 그거는 모양도 없고 장소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경계가 마음이 따로 있다. 그런 설정. 그런 거. 그래. 이건 다 보이고 들리고 다 아는 건데 이거 말고 진짜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말을 항상 들었으니까 그게 있을 거야. 그걸 내가 아직 미처 뭔가 보는 눈이
아직 안목이 안 열려가지고 그걸 내가 부족해서 못 본다 뿐이지 없는 게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다라는 게. 근데 어느 날 그것도요 1, 2년 갖고 안 돼요. 어느 날 딱 나의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뭐냐면 자 봐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자 봐라. 만약에 지금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아도 다 드러나잖아요. 적나라하게. 그렇죠? 이거야말로 무위법이지. 내가 보려고 안 해도 보이고 들으려고 안 해도 들리고 이게 무위법 아닙니까? 내 노력이 공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외에 뭐가 있다고 치면은 모양 없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장소 없는 것일 거라든가. 만약에 그런 거 있다 치면은 그거는 무위법도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찾아서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네 생각이지 않냐 이거지. 이거 그런 게 있을 거야 라는 네 생각 아니냐. 우리가 그런 한 생각 일으켜서 모양 없는 것이다.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장소가 없는 것이다. 이게 한 생각 일으켜서 네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한 속삭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치면은 지금 일어난 이 분별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나의 실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다수가 공부가 이제 원만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는 생각을 놓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진 이거를 떠나가지고 뭔가가 그런 진리니 법이니 그런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치면은 그거는 뭔가 내가 찾아 나서야 될 것 같고 뭔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난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그걸 못 봤어. 그 생각을 못 본 거야. 계속 그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뭐 법문하는 사람이 모양 없는 마음이 있다. 뭐 항상 변함없는 마음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나는 그런 게 있는 거, 나는 선생님의 말을 믿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인 거야. 말을 믿었던 게, 말에 머물렀던 게 그게 나의 실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다 방편이라는 말이 그게 드러나야 돼요. 방편의 말이라는 말이 이 법에 대한 모든 용어는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방편의 말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번 시간에 방편이 뭐냐를 알려드릴게요. 법화경 읽으신 분 있습니까? 법화경. 거기서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살인지 누가 나와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들이 이 삶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부처님의 세계를 가고 싶어 해. 그래서 그 대중들을 이끄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부처님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너무 험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뭔가 우리가 정착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중생은 자기 집이 있고 머물 집이 있고 의지할 어떻게 보면은 울타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 정주하는 사람, 뭔가에 머무는 사람, 주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떠나는 여정이 너무너무 미숙하고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아마 비슷한 구조인 것 같긴 해요. 누구죠? 이집트에서 애굽기에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딱 나오니까 이집트는 살기가 좋았거든요. 비록 굴종하는 삶이고 노예의 삶이지만 배 부르고 잠잘 때가 있었어. 의지할 때가 있었는데 사막으로 나오니까 무슨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가 깨달음의 세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사막에 나오는데 사막이 너무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없지, 머물 데도 없지. 그런 실정이야.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노예의 삶이지만 그 배도 부르고 잠도 잘 잤는데 자기가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딱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 이거는 무상한 세계이고 환상과 같은 세계에 빠져 있다. 그래서 너희들 고통받는 거다. 그 말 듣고 딱 그걸 버리고 나왔는데 완전 황야 같은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치는 거예요. 눈에 머물 데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 사막에 가면 아무 건물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퇴골심을 내는 거 나 못 가겠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마법을 쓰는 거예요. 마법을 써서 그 사막에 성을 지어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봐라. 너희들이 머물 곳이야. 그래서 우리 저기 가서 좀 쉬고 먹을 것도 먹고 기운을 내자 해서 데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하룻밤 잘 자고 잘 먹고 거기에 딱 익숙해지니까 또 여기 좋은 거야. 머물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아침에 되니까 이제 다들 기운이 생겼거든요. 갑자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도수를 부리더니 그 성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왜 이거 집을 없앱니까? 하니까 이거 원래 집이 아니었어. 이거는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쉬어하니까 내가 환상의 성을 만든 거야. 이제 너희들 괜찮지? 떠날 힘 생겼지? 네, 이제 기운을 얻었거든요. 그래 가자. 그게 뭐냐? 화성의 비유거든요. 화성, 환상과 같은. 그게 뭐냐?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게 바로 방편입니다. 화성.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마음뿐입니다. 모양이 없는 것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방편의 말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힘을 얻고 보니까 자꾸 분별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을 얻고 보니까 그게 화성인 줄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린 거야. 그래. 그것도 생각이잖아. 생각이라는 화성이잖아. 생각의 의지에 있었잖아. 그걸 딱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진짜 꿈에서 확 깨어난 듯한 그런 이제 자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래 우리는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 데. 그래서 그 예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막의 여우는 자기 머리 기댈 데가 있는데 나한테는 의지할 집 하나 없구나라는 게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그게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전에 머물렀던 집도 화성이야. 환상이야. 환상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했고 지금 잠시 머물렀던 것도 화성이지만 과거에 머물렀던 것도 화성이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화성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확 꿈이 깨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확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옛날 집도 창조하고 지금의 집도 창조하고 나라는 이 몸과 마음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깨어 있음에서 그게 지금 얘기하니까 대단한 무슨 공부의 경지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 자체에 눈을 뜨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뭐가 망상인지 뭐가 미세한 망상인지 뭐에 속았는지가 확 보이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안목이 날카로워진다 하거든요. 이 깨어있음 자체 내용물에 빠지지 않고 이 끊임없이 생동하는 여기에 항상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서 그런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생각이었구나. 참 생사였구나. 생겨났다 사라지는 고정관념인데 때가 되면 나타나는 고정관념이었구나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럼 뭐만 남느냐? 이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깨어있음 자체에서 미세하게 작동하는 모양 없는 깨달음이라는 분별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세속적인 분별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출세간의 분별도 나오고 세간의 분별도 나온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세간도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출세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출세간이라는 것도 다 화성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출세간과 세간, 우리가 이 사바세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다 여기서 창조된 거. 지금 이 순간적,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도 생멸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멸, 사유,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가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이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거, 이게 숨어 있지 않아요. 다 드러나가지고 이것이 모든 거를 다 창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없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나도 한상인데. 내가 무언가를 이룰 일이 뭐가 있어? 나도 순간순간 일어난 무상한 그런 그 세계인데.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울러서 뭐라 그래? 이게 불의의 세계가 드러난 세계, 법계라고 그래. 법의 세계다. 딱 이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어. 근데 다 있긴 있는데 본래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본래 비었기 때문에 생겨나도 생겨난 게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없는 것이 바로 이 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법계라는 거예요. 불국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게 법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세계에 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생동하는 이 진공에 의해서 묘하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묘하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가 따로 있진 않아요. 분별 모양으로 보면은 있는 것 같지만 모양 없는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묘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무수한 창조력.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가 뭡니까? 그럼 이거예요. 깨어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동합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돼. 이 경험 자체 변화하고 있죠. 지금 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하고 있죠. 소리도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고 있죠. 이 변화가 바로 깨어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잘 보세요. 대충 보지 마시고 잘 보시라고. 잘 봐라 그래. 잘 봐라.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잘 봐라 그냥. 그러니까 잘 본다는 건 뭐냐? 아무런 판단이나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봐라. 이건 그냥 무심히 봐라. 생각이 있으면 무심할 수가 없어요. 막 바빠. 머리가 돌아. 그래서 그 황벽 스님의 그 말씀이 참 저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이제 그 마음에 남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이 현상이 문제라고 여겨서 현상을 조작하려고 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 그거에 집착해서 분별하고 사유하는 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왜? 그 마음은 본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별 집착해서 문제가 되는 거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일을 잘 보십시오. 다른 일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심심치 않게 경험해요. 그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되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 집착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무심해져라라고 하는데 사람 무심하라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분별 경계 촉각을 곤두세우지 말고 어디에도 안테나를 두지 말고 그 모든 안테나를 다 접어버리고 가만히 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그게 무심이거든요. 그걸 무심하라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무기력, 그러니까 우리 말로 무기력해질까 봐 두려워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다. 왜? 본래 마음이라는 거는 있지도 않은 건데 본래 공한 건데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공한 건데 우리가 어떤 자아의식, 주관의식, 나라는 게 있다라는 이게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계와. 그러니까 이게 자아일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자아. 나라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본래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본래 그건 있지도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좀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경계, 뭐 나라는 거 이런 거에 집착돼 있는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두려운 요소일 수도 있어요. 좀 서늘한 건데 뭐냐면 이 공부라는 거는 법에, 그러니까 진리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펼쳐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변화가 우리가 법에 통한다, 도를 깨친다 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 뜨는 게 이 공부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에 눈 뜬다는 것은 곧 나라는 존재가 허상이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불편한 진실이죠. 나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뭐랄까 서늘한 일이에요. 서늘하지만 서늘한 진실이지. 불편한 진실이고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법인 걸 어떡합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삶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고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이 세계에 완전히 진입해버리면 그게 두려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데 우리가 이 문 밖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한 거거든요. 문 밖에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문 밖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편안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법에 통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운명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로는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런 심정이 아니면 이 공부 못 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려는 건 배부른 상태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돼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할 이유도 없어요. 돼지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냥 미명에 쌓여서 그냥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밝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밝아지는 공부예요.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근데 불편하지만
진실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거는 착각이었죠. 착각이고 내 환상에 속은 것이고 되게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죠. 사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공부가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할 바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한 세월이 좀 긴데 이게 어떤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언어가 주는 좀 어떤 환상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내면적인 세계라든가 이런 공부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환상을 갖고 듣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는데 정작 가보니까 별게 없더라 하는 그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환상을 갖듯이 아직 미처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 거기에서 보는 눈, 그런 안목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비슷한 어떤 심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익숙해질수록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익숙해질수록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묘해요.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자의성이 사라지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의 어떤 위치가 강등될수록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묘하죠? 그러니까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대단하게 얻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보거든요. 그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사실 문득 여기에 눈을 뜨고 이 사실에 익숙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경전의 말과 다를 바 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어록의 말과 다를 바 없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그분들을 되게 높이 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사실에 통해서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고 아직도 자기가 뭔가 그런 식의 어떤 분별이나 추구심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그 시야를 못 갖게 되는 거죠.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항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옛날에 그 선사들도 똑같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보조 진울의 제자가 진각해심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화두를 줬어요. 요즘하고 똑같아 공부가. 근데 그 각각의 제자들한테 법어를 내리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그 학인들이 두루마리 종이 그 축이라고 하고 두루마리 축자로서 축을 가지고 와서 법어를 내려달라 해서 내가 이걸 내린다 하니까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법어를 받으려고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간 거야. 그래서 여기 써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록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거가 끝나가지고 그 비구니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돌아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법어를 좀 남겨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법어를 남겨달라고 해서 내가 쓴다 해서 이렇게 쓴 얘기가 똑같이 공부했어요. 많은 부분이 뭘 얘기하냐? 누구 얘기해요? 임재스님, 황벽스님, 백장스님. 우리 보통 사가어록이라고 하는 우리랑 똑같아요. 공부한 게 한참을 법문을 해. 그러면서 당부의 말이 물결을 떠나서 물을 찾지 말고 금으로 만든 그릇을 떠나서 금을 찾지 말라.
행주자 어묵 동정과는 일상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것이다. 여기에서 단지 조주 무자 무하라 요 말 했어요. 뭐 어디 가서 좌선해라 명상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한참을 선사들이 말한 안목을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뭐 우리처럼 자주 법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네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분별망상이 치성해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 무를 얹어라 이거예요. 무라고 일깨워주라. 나 스스로한테 거각 제시라고 하거든. 제시 스스로에게 무라고 말해 제시해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망상이 떨어지면 무 그다음에 시시때때로 말해줘 자기한테 무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요 서장에도 나오는데 망상에 사로잡히는 습관을 멈추는 장치예요. 그게 생각에 내용물에 떨어지는 그 자꾸 내용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내용물에 떨어지는 습관을 멈추게 하려고 그 무자화두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면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달리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면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쉬워지고 덜어지고 멈춰지고 해야 돼요. 만약에 법문을 듣고 막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막 자극한다 그러면 안 듣는 게 좋아요. 근데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쉬워지고 멈춰지고 헐떡거리는 마음이 잦아들고 뭔가 막 집착하는 마음도 놓여진다. 그러면 법문을 듣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요점 뭐냐? 분별망상에 떨어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화두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생각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딱 멈추게 하는 게 그 화두의 장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완전히 소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가 드러난다. 그게 뭐냐? 쉬운 말로 제 표현대로 내용물에 빠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분별망상에 빠지지 않는 순간이.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그러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게 딱 자각이 되면 스스로가 이게 다구나. 여기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소리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닙니다. 근데 살아있지 않나요? 살아있지 않나요? 이 소리가 울리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깨어있잖아요. 이렇게. 뭘 찾으려고 하세요? 그냥 딱 보면 되는 것이지. 뭘 자꾸 헤아리고 자꾸 생각을 그냥 이게 무슨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301조. 다만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똥 닦는 막대기 위로 가져와 한번 막아서서 버티게 되면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과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 공해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득 버티는 곳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일평생 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청명하게 도리를 말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는 똥 닦는 막대기, 똥막대기, 우리 흔한 말로 똥막대기, 간시걸이라고 하는 그 똥막대기 화두인데,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이라는 건 자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고 경계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요. 단지 생각이. 근데 집착된 생각이 번뇌를 일으켜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번뇌를 일으키지 단지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에 사로잡히면 번뇌가 되고 그게 장애가 되지만,
그게 주하는 거거든요. 머무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생각이 호련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번뇌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해요. 그냥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번뇌가 안 돼. 근데 거기에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장애가 일어날 때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잘 보세요. 뭐에 뭔가 의지하고 기대려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할 때 뜻대로 안 돼서 번뇌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 번뇌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문제죠. 이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자,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똥 닦는 막대기로 가져와 한번 막아서서 버티게 되면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과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마음은 다 이런 일어난 생각에 의지하면서 생기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게 펼쳐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이 딱 멈춰지면은 뭐 어리석음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총명함도 없죠.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막판에 두려움이 남죠. 그래서 이제 선사도 절벽에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해야 된다. 아니면은 낭떠러지에서도 손을 놓아버려야 된다 하는 게, 그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가장 인간이 어떤 도약이나 변화의 마지막 순간에 가로막는 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할 때 꼭 두려움을 일으켜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막 진짜 답답할 때 이제 막 법문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랄까, 예전에는 막 판단하면서 법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막 법문에 끌려가는 느낌. 법문이 이 멱살을 잡고 막 데리고 가는 느낌 있잖아.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뭐 답답함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따지고 헤아리고 하나씩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고 헤아리고 갈 수 있는 가려는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판단하고 자시고의 어떤 여유도 없이 막 법문에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순간 뭐냐, 저 사람이 나를 미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이러다가 내가 멀쩡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미쳐도 좋은데 저 사람 거짓말할 것 같진 않아. 믿음이 일단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예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너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싶으면 가자 해가지고, 그런 식의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고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가장 막판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리를 만들려고. 근데 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자꾸 틈을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그 틈 사이로 생각이 그 교묘한 에고가 들어와 가지고 온갖 장애를 일으켜요. 변명을 하고, 너 이러다가 너 미쳐. 이러다가 너 뭐 진짜 우리가 뭐 3박 4일 다단계 판매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오듯이 너도 그럴 거야. 이런 식의 속삭임 진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걸요. 저랑 별반 차이. 내가 이게 세뇌된 건지 공부가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심정도 들어요. 근데 세뇌돼도 좋다라는 식의 어떤 그 용기는 다 밑바닥에 이게 옳은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남죠. 근데 두려움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던져버려라. 자기를 돌아보지 마라.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득 버티는 곳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앞뒤가 끊어지면, 생각이 끊어지면, 분별이 멈춰지면 일평생 유쾌하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환이 있죠. 그냥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총명하게 도리를 말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완전히 죽어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무슨 말이든 다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려면 무슨 말이든 죽어야 된다는 거지. 한 번은 크게. 무슨 말이든 법이라는 거, 그 모든 말에 그 본바탕이 드러나려면 일단은 그런 언어나 그 분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죽은 자리에 그 근본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모든 게 다 이거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딱 체험하고 나면은 말을 해도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모든 말을 쓰게 되고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과정 없이 모든 게 다 법이니까 아무 말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무수하게 말을 공부가 안 됩니다. 한번 죽어야지 크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여기 진짜. 근데 완전히 죽기까지가 그게 힘든 거예요. 살아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저절로 살아납니다. 분별이 죽으면 살아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막힘없게 하며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막힘없게 하며 나는 온통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졸린 것 같아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막힘없게 하며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서 늘 똥 닦는 막대기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물소가 저절로 더욱 익숙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밖을 향하여 따로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똥 닦는 막대기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의문도 일시에 부서집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죠. 일상생활을 떠나서 공부하지 마라.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우리 그 하루의 생활이거든요. 하루의 모든 생활 속에서 다만 막힘없게 하여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에서 늘 똥 닦는 막대기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거는 화두 공부하는 어떤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고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 이것도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이게 뭘까 궁금했던 거. 그냥 그게 진짜 화두였던 것 같아요. 형식화된 화두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게 화두인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함. 그래서 뭘 하든 이것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궁금했던 거. 그게 뭐 똥 닦는 막대기지 별겁니까? 하나에 딱 몰입하고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는 건요. 이목구가 좋은 화두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양면성이 있죠. 생각을 끊는 역할과 의단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문, 궁금함. 그러니까 이목구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는 그것일 수도. 이목구 하나로 딱 모아지면 생각이 일단 분별망상이 미혹한 마음이 끊어져요. 근데 이목구가 마치표가 아니라 물음표야. 그러니까 의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일종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목구도 자기 가슴 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의문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이것. 그렇죠?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물소가 저절로 더욱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 물소라는 건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중생과 부처의 양면성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의 이유 때문에 두 가지로 써요. 왜? 소는 물만 먹고 풀만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하고 풀만 먹는데요. 소가.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물만 먹고 풀만 먹는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것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걸 또 소를 법에 비유하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먹고 풀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소탄자가 소를 찾는다 할 때 그 15도의 소가 가는 법을 말하는 거죠. 본성, 자성. 그래서 물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물소가 저절로 더욱 익숙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밖을 향하여 따로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똥 닦는 막대기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의문도 일시에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똥 닦는 막대기 여기에 통하면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일시에 제도될 것이다. 다 이 하나의 공성이라는 걸 깨달으면 제도해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뭐가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금강경이거든요. 중생을 제도하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라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거의 근본을 깨치고 보니까 본래 그게 제도할 필요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제도하고 보니까. 그 뭐냐?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밖으로 드러나는 중생들, 내면의 중생들이 일시에 이 하나에 이 깨어있음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문득 일초직입 열애직 문득 단박에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요거뿐입니다. 지금 아무리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뭐 1시간 내내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통하면 돼요. 딴 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 마음에 새길 필요도 없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